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수치를 떼어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이게 이제 길갈의 유래입니다. 길갈이라는 이름은 이날 수치를 이집트 수치를 떼어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이런 뜻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시 국률을 보시고 주의 첫날도 함께 모은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이 일을 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풍성히 간직하게 하시고 저희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얻게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르단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길갈에 진을 쳤는데 길갈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오늘 등장합니다. 길갈은 요르단을 건넌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곳입니다. 길갈은 여기서 할례를 행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면서 붙여진 이름이 할례를 행하면서 몸에서 포피를 떼어내듯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수치를 떼어내서 굴러가게 했다고 해서 길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길갈과 연관해서 할례에 대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길갈과 연관해서 할례에 대해서 구약에서 몸의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뒤에 있을 그의 씨에게 주신 것으로 훗날 희작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할례의 모형이 됩니다. 할례는 그 사람, 옛사람을 벗어내는 모형입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행한 할례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수치는 이집트에 종살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워할 수도 없고 조작할 수도 없고 꾸며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것. 이스라엘 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는 옛날 우리 종이었다 이거야. 우리 종놈들이었다. 노예였다. 뭐 이런 거죠. 이건 이제 가장 큰 이제 수치인데 이건 어떻게 뭐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수치를 떼내는 일이 길갈에서 행한 할례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교도들이 수많은 수치를 당했지만 주님께서 장차 그들의 모든 수치를 제거해 주실 것이라는 예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스바냐 3장 19절에 보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없애고 다리 저는 여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여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를 당하던 모든 땅에서 그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들이 수치를 당하던 모든 땅에서 그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했는데 길갈에서 승리는 훗날 천년왕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주실 승리와 영광의 모형입니다. 장차 주님 오시면 그들이 온 세상에서 유대인 놈들 하던 게 지금부터 어떻게 되냐면 뭐라고요? 칭찬과 영광, 칭찬과 명성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 일에 대한 모형이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모든 율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아라비아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그 받은 율법을 지키는 건 언제냐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헌물을 드리는 일은 요르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거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로 와서 민수기 15장 17절 18절 민수기에서 몇 절 보고 민수기 15장 17절 18절 민수기 15장 17절 18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데려가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내가 데려가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광야에서는 아니란 말이죠. 이집트에서도 아니고 광야에서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조건이 이거예요. 들어가거든. 광야에서 이들은 절기준수나 희생헌물에 대한 법을 받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행할 일들이 아닙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그러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광야에서부터 40년간 지켰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이제 오늘 처음 건넌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반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광야에서 안 지켰습니다. 지금 들어가거든 했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장말절 지킬 수가 없죠. 수학이세 지키잖아요. 지킬 수가 없죠. 광야에서 장막절 지켰는데 안 지켰습니다. 그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키라는 겁니다. 들어가거든. 성경 이후에도 말하길 출애굽기 12장 25절에 이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들어갈 때에 40년 동안 안 들어갔으니까 단지 안 지키는 거죠. 안 지키고 못 지키는 거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킨 율법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준수는 광야에서 지켰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먼저 받았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율법을 받았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6장에서 안식일을 받았단 말이죠. 그 안식일은 율법을 받기 전에 받았는데 왜 안식일이 먼저 주었냐면 내가 율법을 너에게 주면 너가 이 율법을 지키려 하는지 안 지키려 하는지 이거 하나로 먼저 시험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 만나를 주시는데 안식일 날은 거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한 가지 딱 명령을 주셨어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안식일 날은 뭐 일해라 그게 아니라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 날은 장막 밖에 나와서 만나 거두지 말고 이거 하나만 한번 해봐라 했더니만 일요일날에 그 안식일 날은 이제 얘들은 금절 저녁부터죠. 그러니까 토요일 아침에 나와서 거두러 나오는 놈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하나도 안 지키더라 이거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 율법 이제 600가지 이상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식일 하나도 못 지키는데 이건 이제 못 지킨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켜야 할 율법은 하나밖에 없는 안식일인데 그것은 이제 율법을 지키려 하는지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나중 문제고 지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주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시험해보니까 당연히 못 지켰습니다. 할례는 뭐냐면 율법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레위기에 율법이 제정되지만 할례는 아브라함 때 주신 거예요. 안식일과 비교가 안 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구도 안식일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뭔지도 몰랐어요. 안식일 안 지켰고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는 평생에 다 한 번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주신 계명이고 언약이고 표적이었습니다. 창세기로 와서 17장 24절. 창세기 17장 24절. 또 할례 언약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창세기 17장 24절. 아브라함은 99세 할례를 받았다 됐죠. 근데 이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 8절에 스데반이 또 할례 언약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그에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99세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은 13살에 할례를 받았고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표시고 언약의 자손이라는 표적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자, 17장 10절. 너희 가운데 사내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시 사이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언약이다 했죠. 이로써 성경 할례 유무에 따라서 할례자 무할례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유대인은 종교로 따라하는 거죠. 유대교 이교도 이렇게 종교로 따르는 거고 유대인이란 건 민족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민족이고 할례 유무에 따라서 할례자 무할례자 이렇게. 할례는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시 사이의 언약입니다. 율법은 8째 날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레위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8 하면 성경에서 8, 8 하면 무조건 뉴원이에요. 새로운 숫자입니다. 새로운 수.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 시까지가 7이죠. 도 하면 그때부터 다시 도레미파. 이 위에 도는 새로운 시작이라면 8번째는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죠. 이게 칠진법에서 빨주노초 파남보하고 다시 빨을 하면 그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반복인데 새로운 시작이란 말이죠.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새로운 시작이에요. 주의 첫날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8째 날입니다. 주님은 8째 날에 변화사를 오셨고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8째 날에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몸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 모형으로 주었는데 8째 날에 받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2, 13절. 창세기 17장 12, 13절.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 시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여드레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 내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내 육체에 있어 영존한 언약이 되리라. 육체에 새겨진 언약이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육체에 주신 하나님 언약입니다. 날에 주신 하나님 언약과 표적이 안식일이에요. 육체에 주신 게 할례고 만약 아브라함 자손 중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자기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17장 14절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 사내아이 곧 그호는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여기서 자기 백성이 끊어진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방인이나 이교도로 취급받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신약에서 이 규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 사도행전 21장 21절 그들이 너희에 대해 곧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또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도다.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야고보가 정확히 알았고 유대인들은 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전도하러 다니면서 뭘 가르치는지 뭐라고 가르치는지를 다 알았는데 뭐라 가르쳤냐면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이렇게 바울은 뭘 가르치고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이거예요. 율법은 신약의 크리스천들과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전혀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이것은 잘못 가르친 거냐? 아니다 이 말이죠.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세대와 대상을 나눠서 가르친 겁니다.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런 진리는 이단이고 거짓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바울은 크리스천들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지 말라. 이것이 신약의 가르침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구약의 유대인들에 주어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할례는 세례로, 안식일은 주일로, 11조는 그대로 11조로 지키자. 이렇게 11조는 바뀐 게 없어, 그죠? 11조는 그대로 11조로 지키자. 이렇게 말합니다. 대상과 세대를 나눈 것을 도리어 이제 이단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단인 줄 아는데 나눌 줄 모르는 거죠. 말씀 제대로 대상을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2절 3절. 갈라디아 5장 2절 3절.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독사 말이죠. 보라 나 뭐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든지 뭐 이래야 본론 정사잖아요. 뭐 성령께서 말씀하시느니 이래는데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향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 준수자니라. 아닙니다. 할례를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리라. 크리스천 아니다 이 말이죠.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지키는 선한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5장 6절 갈라디아 5장 6절 6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6장 1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새로운 창조물 크리스천만 있느니라. 할례 무할례 필요 없고 의미도 없고 오직 뭐라고? 새로운 창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누구나 새로운 창조물이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뭐 이랬습니다. 성도들이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라디아 5장 11절 내 형제들아 나하고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리하였더라면 십자가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그럼 바울은 지금 할례 선포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금지하고 있었죠. 바울은 할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신약의 규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이유 없어요. 신약의 규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준수나 절기 준수나 음식 규례, 성전 규례 등은 신약의 크리스천들의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교나 몰몬교, 뭐 무슨 교 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고 다 아니다 이 말이죠. 신약의 크리스천들의 주어진 명령이 아니다예요. 갈라디아 6장 12, 13절. 갈라디아 6장 12절 13절.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면 단지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할례 받은 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다만 너희 육신을 자랑하려고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느니라. 예 보면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이러죠.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너희로 하여금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 할례 누가 받게 하느냐? 육신으로 잘 보이고자 하는 자들이 받게 하는 거고. 왜 받느냐?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 육신을 자랑하려고 할례를 받기를 원한다 했어요. 성령 크리스천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이나 할례를 받은 자들의 음모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또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율법 준수자들 아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할례를 받은 자들 율법을 안 지켜요. 특이하게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육신을 자랑하려고. 이게 지금 성경의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래도 십자가로는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할례를 받은 자들은 육신을 자랑하려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받는데 쓸데없는 짓이다. 그리고 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무 효력을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여호수아서 5장 옵니다. 1절 말씀.
요르단 서쪽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과 바닷가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이 우리가 건널 때까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르단의 물들을 마르게 하신 것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그들에게 더 이상 정신이 없었더라.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이게 그들이 보인 반응이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그들에게 더 이상 정신이 없었더라. 야, 군대에만 60만 명이더라 이거야. 그 어떤 전쟁을 나가도 말이죠, 이 60만 대군이 한꺼번에 진격하는 건 힘들죠. 근데 이제 한꺼번에 이만큼 전쟁이 동원되기 힘든데 60만이 이제 확 넘어섰단 말입니다. 60만. 지금 한국에, 지금 대한민국의 남북한이 완전 전시 상태거든. 전 세계에서 가장 접경에 전시 상태에 있는데 남한이 지금 55만 명, 뭐 50만 명, 55만 명 선입니다. 우린 다가, 남한은 전체 다가. 그리고 주한미군이 3만 명이 안 됩니다. 옛날 제일 많았을 때 3만 8천 명이었고 지금 이제 계속 줄여가지고 지금 한 2만 명 선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뭐 남자만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명이 지금 넘어온 거예요. 요르단강을. 그 넘어왔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성경 자체로 그렇게 진술돼 있지만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인식하기를 하나님의 군대로 인식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군대 60만이 지금 넘어온 거예요. 강을 간단하게. 이건 엄청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한순간에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과 지중해 연안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이 들었고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가 갈라지고 요르단을 건널 때는 강물이 그들 앞에다 멈추고 말라버렸다는 것은 이 마치 신화나 전설 속에서나 나온 이야기처럼 요즘 우리말로 하면 헐리우드 영화에나 나온 이야기고 만화에나 나온 이야기지 이게 지금 자신들 현실 앞에서 벌어졌다. 이거는 뭐죠? 이건 이제 안 놀랄 수가 없는 거. 놀라지 않는다면 그게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요르단의 강물이 끊어지고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걷는 이런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말이죠. 지금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자기 땅에서. 그들 앞에서 실제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을 무사히 건넜다는 것도 충격인데 건널 때 요르단의 물들이 그들 앞에 말랐다는 것은 더한 충격입니다. 이 핵심이 뭐냐? 1절 핵심이 뭐냐? 주께서 하신 것을 들었을 때 주께서 뭐라고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르단의 물들을 마르게 하신 것을 들었을 때 주께서 하신 것을 들었을 때 이들이 주께서 하신 걸 들었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건넜다는 걸 들었다.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걸 들었다 이거죠. 이 일은 여호수아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을 발휘한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들었을 때 지금 남미를 정복할 때 말이죠, 여러분. 그 스페인이 정복할 때 군대가 얼마 동원됐을 것 같아요. 남미 전체를 동원할 때 전쟁 전체 남미에 파견된 이 스페인 군대가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지금 뭐 여러 관광지로 유명한 도시들 있죠. 거기 정복할 때는 500명이 그 나라를 정복했어요. 500명이. 그럼 이쪽은 수십만 명 되잖아요. 수십만 명이 되는데 왜 그 몇 명 안 되는 군인들한테 졌냐면 전염병이 한 번 더 온 거예요. 그 문명과 문명의 사이죠. 백인들이 이제 이쪽에 유럽 들어오면서 같이 이제 질병을 갖고 같이 들어온 건데 이 질병이 이 스페인 사람들한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남미 사람들은 치명타였어요. 이 사람들한테 질병이 오니까 이 남미 사람들이 그냥 물리치자 하고 싸우면 되는데 생각하기를 신이 저들 편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신이 저들 편에 있는데 우리가 싸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항복해버린 겁니다. 신이 저들 편에 있다. 이 종교는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신이 저들 편에 있다. 근데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요르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이 지금 건너왔을 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르단을 물들을 마르게 하신 것을 들었을 때 신이 저들에게 있다. 이거 신이 저들에게 있다. 천사가 저들에게 있다 정도가 아니라 신이 저들에게 있다 이래 된 거예요. 이거는 뭐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요르단 서쪽의 아모리 족속 왕이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옵니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었어요. 이집트에서부터 홍해 광야 요르단을 건너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 일은 온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생생하게 보였고 들렸습니다. 지금도 중동의 모든 민족들은 무신론 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여러분이 지금 아는 이 아랍 민족들이 무신론자가 없다. 이들에게 신은 말이죠.
관념이나 정신세계 존재는 어떤 형이상학적 존재가 아니고 언제나 그들의 역사에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무신론자나 불신자가 없다. 여러분이 만약 중동 지방을 여행을 가면 그 종교를 안에 무신론이라 쓰면 나 종교 없다 무신론이라 쓰면 그 직원이 쳐다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신이 없다고 말하냐, 신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고 신기해합니다. 거기 사람들은 신이 없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나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들의 신의 존재는 그 한국 사람들이 신이 있나? 뭐 있겠지, 뭐 있을 수도 있지, 뭐 다양하죠 반응이. 그 신의 존재가 그냥 정신적인 있을 수도 있고 있을지도 모르고 뭐 있으면 좋고 이런 식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과 생활과 역사 그 자체였어요. 그들의 현실 생활 그 자체. 그 이스라엘은 그 역사가 뭐죠? 주와 함께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주와 함께한 역사에서 뭐 있느냐, 있을 수도 있겠지, 뭐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지, 뭐 이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함께한 거예요. 그 역사가 그냥 신과 함께한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라는 것은 존재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불신할 수가 없는 것단 말입니다. 다시 2절요. 그때 주께서 요소에게 이르시되 너는 예리한 칼을 만들어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요르단을 건넜을 때 주님은 요소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이집트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유업의 상속을 받기 전에 먼저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행할 첫 번째 일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를 이을 씨에게 주신 언약의 표시인데 할례 율법이 있기 전에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2절 요한복음 7장 22절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여기다 그러나 그게 뭔 말이에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이게 율법이죠.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할례는 뭐라고요? 모세에서 나지 아니하고 모세 이전에 있었다 이 말이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할례는 모세에서 난 것이 아니다. 모세는 할례를 그냥 이미 있었던 할례를 확증한 거죠. 율법에다가. 주님은 할례는 모세에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 났다고 말씀한 대로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주신 언약이고 표적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주셨습니다. 그에게 할례를 주시고 이랬거든요. 모세에게는 뭘 주냐? 안식일을 줬죠. 자, 3절 여호수아가 예리한 칼을 만들어 포피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의 명령대로 예리한 칼을 만들어서 포피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포피산이란 말은 이들이 이곳에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할례는 외과 수술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간단하다 그래도 어쨌든 수술이에요. 그죠? 외과 수술인데 할례를 행했다라서 법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고 상속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한 거죠. 이제 이게 몸에다가 이제 확립한 거예요. 지금 하시면 이제 ID 카드가 나온 거나 같은 거죠. ID 카드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행하는 할례의 모형입니다. 여호수아는 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할례를 행했고 예수로서는 크리스천의 몸에 뭘 행한다?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영적 할례를 행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들에 속한 몸,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영적 할례를 행하십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영적 할례죠.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이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제 크리스천들이 행하신 거죠. 여호수아는 예리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몸에 할례를 행했지만 우리 주님은 양날 성검보다 더 예리한 성례의 검 하나의 말씀으로 이 일을 우리 몸에 행하십니다. 덕분에 우리는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속에 있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르단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을 듣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이집트에 나온 온 백성 중에서
남자들 곧 모든 군사는 이집트에서 나온 뒤 광야에서 길에서 죽었으며 왜 요르단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강 저편에서도 얼마든지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 저편에서 받을 수 있어요. 서편에서도. 그런데 지금 건너서 서편이고 동편에서 받을 수 있는데 강을 건너기 전에 이들은 강을 건넌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지금 전쟁을 앞둔 상태죠. 바로 여리고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길갈에서 말이에요.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주께 순종하는 백성들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모세는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집트로 떠날 때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십보라 결혼을 했고 아들들 낳았지만 뭐 하여튼 마누라의 반대 때문인지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가 주의 소명을 받아서 이제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가는데 여관에서 주께서 그를 만나서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서 뭐 이렇게 파라오에 가서 이렇게 하라 하고 부르심을 주고 사명 소명을 주신 후에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이상하잖아요.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에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 그때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해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 다음에 이 애굽분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 자식들 당신 때문에 지금 자식들 피를 흘리겠다 이 말인데 모세는 평소에 자식들 할례 문제가 있다 이걸 알고 있었고 이걸 부인한테도 말했어요. 그죠? 부인은 금방 알아. 지금 이 사건 터지자마자 가장 급하게 했던 일이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으니까 이 문제 때문이라는 거는 뭐 십보라가 본능적으로 그냥 알았으니까 이 문제 자체는 이미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는데 순종을 안 해서는 거죠. 순종을 안 했을 뿐이죠. 그러다 주님께서 이제 이 손을 대시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즉각적으로 이제 할례를 행했습니다. 모세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은 십보라의 반대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십보라는 그 문제로 남편이 죽게 될 위기에 놓이자 얼른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아브라함의 시언약의 백성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됐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 분명히 8일 만에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은 거예요? 그것도 모세와 아론이 지금 지휘자로 있는 광야에서 말이에요. 모세는 그럼 가만히 있었느냐죠. 모세도 그 부분에서는 가만히 있었다 이거죠.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 이들은 모두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죽게 되었어요.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진 상태예요. 출애굽한 광야 1세대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두 광야길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할 엄두조차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5절입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기 5장 5절. 이제 거기서 나온 온 백성은 할례를 받아서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광야에서 길에 태어난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았어요. 왜? 6월절 양을 먹으려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못 먹어요. 6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먹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출애굽한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는데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태어난 온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 여행 중에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모세나 아론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따로 명령을 주실 때까지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4장 14절에 포피에 살을 베어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 사내아이 곧 그 혼은 자기 백성에게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의 2세대들은 먼저 주님과 맺은 할례 언약부터 회복해야 됐습니다. 우린 때로 광야의 백성들처럼 반드시 해야 할 주의 일을 잊어버린 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 여전히 심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긴 하지만 여전히 함께 모이는 일이나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이나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도 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했다는 사람은 뭐 부지기수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어요. 구원 안 받았다는 말에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그래. 저마다 다 자신들의 사정이 있고 핑계가 있고 변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경배와 성김, 주를 찾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6절 여호수아기 다시 5장 6절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 곧 군사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그 땅 곧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하여 친히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려고 맹세하셨더라. 주님께서 땅 안 주겠다고 맹세하셨. 조상들은 땅을 주겠다고 맹세하셨는데 출애굽한 세대들은 땅을 주지 않겠다, 보여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는 거죠. 주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하셨더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주의 율법을 받고 언약을 체결했지만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주시겠다는 땅을 앞에 두고 주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께 불평을 했습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6절에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했지. 이스라엘의 모든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크리스천이 겪는 모든 패배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셨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그들에서 태어난 이 세대가 지금 요르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1세대는 아무도 광야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지 않을 것을 맹세를 하셨어요. 신약으로 가서 히브리서 3장 11절 18절 이거 보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로 민수기로 하든지 히브리서 3장 11절 18절 히브리서 3장 11절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여기 보면 내가 진노하여 뭐했다?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맹세했다는 맹세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광야는 계속해서 여행길이죠. 맨날 일어나면 걸어야 되고 밤에도 걸어야 되고 계속해서 정착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집을 짓고 땅을 갖고 있고 우물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정착지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은 순례객이 아니에요. 농경민족이지.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뭐죠? 아브라함 때부터 광야까지는 순례객이었어요. 이제 뭐 여기 살지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안 움직인다 하고 자기 집을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집을 지어버렸다 이 말은 뭐죠? 그건 안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단 말은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그냥 텐트 치고 살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정탐꾼들의 보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주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스스로 공식적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안 들어간다고. 가나안 땅을 보고 12사람이 정탐꾼이 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올라가면 우리가 이긴다 하니까 이게 주신 땅이다 하니까 남은 10명이 아니라 이거예요. 올라가면 우리 다 죽는다. 못 이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땅을 포기하노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포기한다. 안 들어간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하는 말이 너희가 포기했다면 오케이 그럼 여기서 죽어라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공식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믿지 않고 들어가도 우리가 죽는다고 못 이긴다고 했으니까 그럼 너희들 믿음대로 너희 말한 대로 되리라 이거.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이거. 정탐꾼들의 복을 받아 이스라엘이 주께서 주신 땅에 들어간 것을 민족적으로 모세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 2명 빼고 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시고 이들 중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소멸될 것을 맹세하셨습니다. 3장 18절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이들은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무슨 맹세를 하셨느냐 맹세하사 진노 가운데 맹세했다 그랬죠. 민수기 14장 28절 29절 주님이 맹세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29절 민수기 14장 28절 29절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주님이 맹세하셨어요.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다 쓰러지게 되고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중에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모든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주님이 맹세하셨죠. 맹세하셨어요. 주님은 불평하던 무리들의 맹세를 하셨고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뒤로 32장 12절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안식이 없게 하셨다.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마침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향한 그 세대가 모두 뭐였다? 소멸되었느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주님 맹세하신 대로에. 다시 여호수아서 5장 7절 그분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으킨 그들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들이 길에서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자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주께서 진노하실 때 광야에서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그 이후로 태어난 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할례를 받기 전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할례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요건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요르단을 건넌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일부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지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뭐 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기 5장 8절 그들이 온 백성이 할례를 행한 뒤에 그들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며칠 걸릴 것 같아요. 할례를 받고 온전하게 될 때까지 최소한 3, 4일은 걸리겠죠. 온전하게 될 때까지 진영에 있는 자기들의 처소가 아니라 뭐 요즘처럼 진통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거기다가 뭐 항생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엄연한 외과 수술입니다. 예리한 예리한 칼은 돌입니다. 돌을 이제 탁 쪼개면 이제 예리한 칼날이 되거든요. 그걸로 한 거예요. 온 백성이 할례를 받았으므로 그들의 몸이 회복될 때까지 진영에 자기들의 처소에 거했습니다. 이때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 위험하죠? 군인들이 전투 능력을 상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걸 한번 써먹은 적이 있죠. 세겜의 자손들에게 너 이들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할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멸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전략이고 전술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 앞에 진을 친 이들이 이때 공격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멸하는 거죠. 그게 전멸당할 겁니다. 할례 순종한 것은 믿음의 결단이고 뭐죠?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참모들 중에서 독단놈이 있으면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그랬겠죠. 지금 여호수아한테 와서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그 행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건 정복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에게 안식이 왔을 때 해야 될 일이지 아니면 강 저편에서 할 일이었지 지금 여기서 여리고를 바로 앞에 두고 할례를 받는다는 건 이걸 우리가 다 죽으려고 작정했느냐 이거. 아니면 순환제로 12개로 나누어 지파를 나눠서 이번에는 이 지파가 이렇게 나눠서 하든지. 근데 한 번에 전 이스라엘이 한 번에 다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뭐 전멸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할례 순종한 것은 믿음의 결단이었고 위험한 순종이었습니다. 여기 위험한 순종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이 동반됩니다. 언제나 위험이 동반돼. 순종은 위험이 동반되는 그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이 언제나 위험이 동반된다. 위험한 순종이라고 그러지 이런 걸. 때로는 어리석고 스스로 위험과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로 보이기도 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일이 적을 앞을 두고 적을 바로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는 일입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겁니다. 승리는 주님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걸을 때 육신의 연약함이나 그 수에 관계없이 이 땅을 얻게 됩니다. 이들이 요르단을 건넜듯이 자기들보다 크고 강한 가나안의 민족들을 모두 정복하게 됩니다. 9절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너에게 이집트의 수치를 떼어내어 굴러가게 하노라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이날까지 길갈이라 아니라 이날 내가 너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여기서 할례를 명한 주님께서 할례 의미를 말씀해 주신 거죠. 이날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수치를 떼어내어 굴러가게 해놓으라. 이게 뭔 말 같아요? 이집트의 수치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집트에서 종살을 하다가 탈출한 겁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축에서 다시 종으로 사로잡으려 했지만 이 홍해에서 빠져 죽었어요. 홍해에서.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과연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제일 관심사가 뭐였을 것 같아요? 자기들 땅을 떠나 이스라엘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가놓고는 가나안 땅을 못 가고 광야에서 지금 헤매더라는 거죠.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몇 년? 40년이에요. 40년. 지금 이스라엘 뭐 하냐 그러면 아직도 광야에 있어요. 야, 나 젊을 때 그 난리 쳤었는데 아직도 광야에 있어. 지금 걔도 광야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단지 농사도 안 짓고 뭐 거기서 도시를 만든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간다고 자기들 떠났는데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잖아요. 40년을 그것도 1, 2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40년을 못 간다 그러면 다들 뭐라고 하겠어요? 자식들이 간다고 하고 그렇게 떠나더니만 가긴 뭘 가 이래 된 거죠. 가기는 뭘 가. 결국 가나안 땅에 이집트는 탈출했을지 몰라도 가나안은 못 들어가기 겁나나 보다. 가나안은 감히 못 들어가는 거라. 요르단은 못 건너는구나.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40년을 뭐 하는 거죠? 욕을 하는 거죠. 그 마치 한국 사람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고베 돼지지 났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은근한 기쁨이 있다고. 아니면 거기에 쓰나미가 몰아쳤어 착살났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는 거죠? 그들에게도 저기 당하는구나. 그래 잘 난처하던 놈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뭐 미국에 뭐가 테러가 났습니다. 그러면 아랍 20억은 다 만세 불러요. 그러다가 막 경제가 자빠지고 뭐 어쩌고 하면 전부 다 뭡니까? 그 연일 보다 너무 기뻐요. 왜? 자기들은 기쁘단 말이죠. 기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광야에 지금 계속 헤매고 있는데 올해도 못 들어갔냐. 해가 밝고 올해도 못 들어갔냐. 나중에 40년 정도 지나면 말이죠. 잊어버릴 정도지. 40년 지나면 40년이라는 게 적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40년 지나면 걔들은 뭐 아예 광야에다가 집 짓고 살려나 보지 뭐 이러던 거죠. 거기 비하면 이집트가 100배 낫지. 괜히 나가다니면 개고생하는구나. 이래 된 거야. 우리 땅 나가다니면 개고생하는구나. 자기들은 독립한다, 자치 독립한다고 뭐 하나님 어쩌고 하더니면 나가서 개고생하는구나. 이래 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지 주목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파라오에게 광야로 와서 주께 경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했고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 가지는 얼마 걸려요? 열흘이면 됩니다. 거리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 열흘이면 돼요. 그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천천히 걷는다 쳐도 2주면 충분합니다. 2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 몇 년 걸리는 거예요? 40년 걸렸다. 2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죠? 저놈들 겁먹고 못 들어간다고 본 거죠. 뭐 하나님 하더니만 뭐 그들이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이스라엘 하나님도 별 수 없구나. 홍해 갈랐다고 난리치더만 홍해 건널 때마다 어땠어요? 단숨에 들어갈 줄 알았죠. 홍해 건널 때만 해도 이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 행할 때 그 재앙이 가나안 땅에 내린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게임 셋이지.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렇게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너희도 끝났다. 우리 땅에 나가는 이놈들이 너희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도 끝났다 했는데 가나안 땅은 40년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놈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보면서 내심하는 거죠. 조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장으로 모두 죽게 될 위기에 놓였을 때 모세가 죽게 기도한 게 있는데 민수기 14장 15, 16절 민수기 14, 15절 그게 뭐냐면 수치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주께서 온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행한 주님의 그 위대한 권능과 능력 역사 홍해를 갈라버린 그 역사 그 주의 명성을 들은 민족들이 말하 이르기를 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쪽팔린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집트에 살게 그냥 놔두지 데리고 나와서는 다 죽여버리더라. 참 잔인한 그들의 신은 잔인한 신이다. 완전히 자기 민족 데려와서 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더라. 듣기도 끔찍하죠. 이건 나중에 역사로 기록돼도 우리가 다 판단해도 그렇게밖에 판단 못하는 거죠. 모세가 주님한테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아킬레스건 하나 건드린 거예요. 주님 죽이시면 주님께서 앞으로 두고 평생에 욕먹는다 이거예요. 역사적으로 몇천 년간은. 모세는 이집트에게 비난의 빌미를 주지 말 것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결국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지금 요단강을 건넜어요. 들어왔어요. 더 이상 이집트인들에게 뭐죠? 가나안 땅에 오늘 들어갔다는데 요르단을 오늘 건넜다는데 그것도 마른 땅을 그냥 홍해 건너듯이 건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집트에서 있었던 역사가 자기들에게 내린 재앙과 똑같은 그런 역사가 가나안 민족들에도 동일하게 임하겠구나. 그래서 이날 뭐가 되는 거죠? 이날 예. 지금 이 뭐 길갈이죠.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떼내어 굴러가게 했노라. 이게 더 이상 이집트는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수군거리거나 비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그냥 집 지고 살아라 이렇게 욕 못하게 된 거다 이 말이죠. 이집트의 수치를 떼내어 굴러가게 하신 겁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처음 들었던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40년 전에 자기들의 종이었다가 떠난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들 앞에서 했던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거죠. 가나안 민족들 역시 광야에서 40년 헤매던 그들이 계속 거기서 뱅뱅 돌 줄 알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강을 건너 들어와 버린 거죠. 이 땅에 들어오게 됐다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40년 할 때는 영원히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 주의 예림도 똑같습니다. 영원히 주님 안 오실 것처럼 저기 2017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그냥 순간에 들어옵니다. 어느 순간에 가나안 민족들 역시 광야에서 40년이나 헤매던 그들이 이 땅에 자기들 땅에 당당하게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 일은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할 것이란 말을 믿는 민족들은 거의 없습니다. 2000년 동안이나 온 세상에 흩어져 살며 짓밟히던 유대인들이 장차 온 세상의 머리가 되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런 국가를 건설할 것이란 그들의 주장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성경 신자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이 농담으로 여겼고 우습게 생각했던 일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날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이 말씀은 약속의 성취를 이룬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군대 처음 갔을 때 신병교육대에서 전도를 막 하는데 그놈 분명히 교회 열심히 다녔던 녀석이에요. 그게 나한테 조롱하는 수준이 있어요. 놀려먹어도 놀려먹는 수준 있죠. 아직도 하늘 안 간대 그래요. 그놈은 성경 꽤 아는 놈인 거죠. 제가 나이가 좀 많아 군대 갔거든요. 나보고 아직도 군대 안 갔네. 지금도 그놈 얼굴이 기억이 나요. 아직도 안 갔네. 하늘 안 갔네. 불러야 가지. 주님 불러주셔야지. 그러면서 2000년이나 지났는데 맨날 그 말하는 거야. 걔도 제가 어느 대 영문과 다니더랬는데 at hand at the door. 그 좀 성경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근데 2000년 지났는데 난 나한테 그만 2000년이 맨날 at hand 이거라니까 나보고 at hand. 근데 2000년이라고 조롱하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예요. 오케이. 어느 날 갑자기. 그때 뭐가 된 거죠? 수치를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우리 수치를 떼내어 굴러가게 하였노라. 그렇죠? 이 말씀이 약속의 성취가 그냥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복을 주시고 성리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은혜를 계속 쏟아부어 주실 간구하고 오늘 모든 말씀을 또 성도들이 그냥 흘려듣지 않냐고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또 주께서 저희의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저희가 받는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을 또 주님께서 더 무거운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또 저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모두 성취될 그날을 저희가 또 기다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주의 종인 것과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